오늘 역대하 29장을 함께 시작하면서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셔서 생명 연장을 시켜주었던 그 내용으로서 참 많이 듣고 또 많이 힘이 되는 말씀이 이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생명 연장을 시켜주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하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행패를 부렸던 아하스 왕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아하스 밑에 히스기야와 같은 아들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의 의문이 듭니다. 히스기야의 그 원뜻은요, 하자크, 강하게 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합성어로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다 역사상 가장 악했던 그 아하스의 아들 이 히스기야는 오직 이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남유다를 지켜내시고자, 변화시키시고자, 개혁하시고자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남유다에 등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29장부터 32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이 히스기야도 그가 남긴 업적과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29장에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은요, 성전 정화와 또 제사 제도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은요, 히스기야의 유월절 준수와 백성들의 신앙 개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31장은요,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의 조직들을 정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사장들의 그 업무와 제사장들의 그 위치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11조 제도의 복원과 또 종교의 모든 제도들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2장에는요, 아수르 왕 산헤립의 2차 침공에 의해서 히스기야가 다시금 생명 연장과 함께 번영을 누리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20장에도요, 히스기야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하와 열왕기하와 이 병행을 이루고 있는 이 내용 중에 열왕기하는요, 역사적 사실을 중시하여 정치 군사적 측면을 다룬 반면에 이 역대하에서 히스기야를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은요, 종교적 측면, 성전 정화, 유월절 준수, 그다음에 히스기야의 종교적 업적들을 상세하게 언급함으로써 내용을 접하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지에 대한 암시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의 주된 관점은요, 하나님에 대한 성전과 신앙 회복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적 상황들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하스 왕 때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 아하스 왕 때에 도대체 어느 지경까지 그 시대적 상황들이 펼쳐졌고 히스기야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히스기야의 관점을 통해서 이 시대적 상황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미 아하스 왕 때에요,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 아수르라는 군대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 완전히 점령을 당하여 멸망당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죽고 난 후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딱 등극을 하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 히스기야가 어떠한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성전 정화, 종교 개혁, 유월절 준수, 제사장 회복 이러한 많은 것들을 추진했는지 바로 이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구나. 아, 남유다도 이러다가는 살아남지 못하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단순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을 시켜줬구나라는 의로운 목적도 있겠으나 히스기야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자신이 보는 그 관점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남유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바로 깨달은다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끝까지 다윗의 언약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그 확신으로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들을 추진하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신앙 회복의 시급함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정화하는 일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목할 사실은 유월절을 준수했다는 겁니다.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로서 출애굽과 또 구원의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그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 회복에 온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서요. 히스기야 모친이 지금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유다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 아하스 왕 밑에서 어떻게 하면 저런 아들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거의 이 아하스 왕은요, 조폭 수준이었어요. 막 성전의 기물들 다 때려 부시고요. 하나님이 어딨어? 이 세상에. 그러면서 다메섹 신상과 모든 이방 신상들을 거기다가 오기로써 여호와의 전에다 박아놨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부인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오늘 그 모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스가랴는요, 당시 진실한 제사장으로서 히스기야에게는 외할아버지입니다. 오늘 29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 스가랴의 딸 아비야로 등장시킨 것은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의 신앙 교육에 영향을 받은 히스기야라고 지금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 제사장으로서 외할아버지 신앙을 계승한 그 어머니 아비야의 신앙 교육으로 자란 히스기야,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하스의 아들보다도 스가랴의 딸 아비야의 아들이라고 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2절에 보면요, 정직하게 바로 야샤르입니다. 야샤르가 뭐예요? 우리가 저번에 야샤르를 한번 했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다. 자, 하나님의 빼앗긴 언약궤를 한 번도 수레를 매지 않았던 어미소,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어미소가 야샤르, 어떻게 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걸어갔던 그 어미 송아지를 우리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썼던 단어가 야샤르입니다. 야샤르.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서글피 울고 있는 그 송아지들을 뒤로 한 채 벳세메스로 향했던 그 어미소, 바로 야샤르.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일평생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이방 강대국에 의존하고 싶었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도 올바른 길을 걸어왔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해 첫째 달 바로 히스기야가 등극한 그 첫 번째 행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했답니다. 자, 아버지 아하스가 가장 먼저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문을 닫고 그 많은 성전의 기물들을 다 부셨습니다. 자, 그러나 히스기야는 왕의 등극한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전의 문을 열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많이 하는 내용 있죠? 하자크, 수리하다라는 뜻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리하고의 원형 하자크는 강력한 의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처소에 모든 우상 숭배로 인하여 죄악된 일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강한 의지로 지금 원복하고 있다, 원상복구하고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하다의 하자크의 내용을 담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왕위에 등극한 그 첫 해에 바로 자신이 가장 아버지 때 물려받았던 좋지 못한 것들을 다 갈아엎고 지금 새롭게 백성들을 모아서, 제사장들을 모아서 한 말이 성결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오늘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은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는 뜻입니다. 먼저 이 성결은요, 우리가 깨끗하다, 거룩하다는 뜻을 담고 있지만 정확한 원뜻은 카다쉬라고 해서 분리하다, 자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더러운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원뜻을 갖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것과 우상의 것을 분리하고 구별하라는 뜻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 더러운 것들, 우상의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더러운 것의 원형에는 닛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닛다. 바로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은 성소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배설물 같은 이 더러운 우상의 것들이 지금 남겨져 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오물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오물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참 히스기야가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충격적이었고 놀라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결한 것들 구별하여 갖다 놔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곳은요, 다른 것과 구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다른 것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구별되지 못한 세상적인 것과 온갖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위대함으로 가득 차서 그것들을 더 숭배하게끔 만드는 오물과 같은,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7장 20절에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들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닛다, 오물이 되게 하여. 바로 여기에서도 이 더러운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닛다, 바로 배설물, 오물,
똑같은 내용입니다. 화려한 장식과 교만이 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고요? 우리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보았던 것, 히스기야가 깨달았던 것을 오늘날 나는 목회자로서 이것을 깨닫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 과연 이것을 오물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며 니다 더러운 것을 성소에 없애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 더러운 것을 성소에 없애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다는 겁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서 가장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 목회자의 능력일까? 설교일까? 뭔가 목회자로서의 어떤 신비성일까?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한 성전에 더러운 것을 치워내는 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목회자는요, 목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성결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세상의 오물과 같은 것이라면은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직무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쩌면 역겨운 말씀, 정말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교만과 세상의 뛰어남과 그 위대함을 칭송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성결하며 구별하며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저는 받아야 됩니다. 저는 받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는 왜 이렇게 여호와의 신앙 회복의 중요성을 여긴 것일까? 중요성을 깨달은 것일까? 바로 6절과 10절에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던 것, 또 낭실문을 닫았던 것,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했던 것, 또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던 이것을 나열하면서 우리가 더러운 것을 성소에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너희는 성결하라, 성결하라,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라라고 지금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메시지는요,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고 합니다. 세상의 교만한 것들,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두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별하여 분리하라, 거룩하게 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결단 기도를 할 때요, 에스겔서 7장 20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교만한 것들을 사랑하는 우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하나님의 예배당에 두지 않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으로 더럽혀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해야 됩니다. 또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 말씀과 예배가 더럽혀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심각하게 깨닫기를 사모합니다. 세상의 교만한 것들을 사랑하는 우상을 하나님의 전에 두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속에 세속적으로 더럽혀져 있지 않았는지, 또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더럽혀져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깨달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더러운 것을 성소에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우리가 스스로 구별하여 스스로 성결하기를 깨달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전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될 이 목회자로서 오늘 이 시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것을 성소에 없애겠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과 이 마음이 세상의 어떤 그 두려움보다도 더 강력하게 임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